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물들을 보면은 다 고비고비 순간순간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큰 곤란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큰 힘든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죠. 이삭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죠. 야곱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나가요. 요셉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자기가 순응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지켜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어떤 시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현재 당면하고 있을 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루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 시대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도 제시해주고 방법도 제시해주고 우리의 또 마음의 자세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하나님 뭐 상관없이 산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순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군인이 군대에 부름을 받아서 군대 안에 규칙과 기본과 모든 규약을 따라야 되죠.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규약에서 벗어난다. 혹은 군대의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는 법을 어긴 자가 되고 혹은 탈령병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함께하고 은혜 안 받았을 때는 함께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면은 참되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고 태도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다 두어도 참되고 진실하니까 정직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듣죠.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욥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마무리 주로 말미암고 주로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정직입니다.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른 형제들도 다윗처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차이예요. 사실.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싸워야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준 분은 없어요. 근데 다윗의 가슴 속에는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줄까? 하나님이죠. 칼과 탄창을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성공했어도 잘 되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예수 안 믿어도 물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몇 천 배 더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지옥에 가죠? 부자는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어려울 때 우리는 내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또 아버지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잘 믿어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나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르면은 네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고 또 네 후손에게도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거죠. 왜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경대로 안 하면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서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부여잡고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굉장히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즐겁게 섬겨야 돼요. 감사하며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은 마음에 관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쫓아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불의를 행한다. 그 사람은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팍합니다. 바로가 한 번에 그냥 문제 해결될 것도 강팍하니까 계속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 열째까지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미 늦은 거죠, 사실. 우리가 항상 판단 결정이 어디에 있느냐면 의의 기준을 두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7, 80%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 20%, 10%, 20%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낑낑대고 힘을 내서 막 하지만은요, 올라가는 한계가 있죠. 매달려 있지만 시간적으로 재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문제 앞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네 자손이 잘 된다. 뭐함으로써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 자손이 또 잘 된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성공하는 게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과정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행복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죠. 믿고 구하는 거.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믿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일에 극복하려면은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기록된 것도 순종하고 마음의 양심적인 것도 순종하고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명령에도 순종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26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보냅니까? 우리 성경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버지 뜻대로 살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안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느냐? 오늘날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순종해야 되죠.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별로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명령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율례가 무엇인지, 법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를 면하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권면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날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는가 또 살펴보아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말씀 부여잡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시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욱 돈독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